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의가 필요한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외교와 안보의 지혜와 리더십을 주셔서 속히 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강들이 함부로 대하던 역사적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한 선진국으로,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 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들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들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참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가 당회가 칭찬받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 거의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말과 관련된 조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자란 그만큼 할 말을 잘 생각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도 속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속담이냐면 물고기는 낚시가 입에 걸려 죽고 사람도 역시 입에 걸려 패망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입이 문제라는 것이죠. 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하라는 것을 지혜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예 15장에서 보면 어김없이 말과 관련된 조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5장은 아예 1절부터 말과 관련된 조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말과 관련된 교훈을 먼저 하나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다른 지혜로운 교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인은 말로 휘발유를 뿌리지만 의인은 말로 소화기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봉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분노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특히 1절과 4절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온순한 혀를 가지고 유순한 대답을 하지만 분을 쉽게 내는 패역한 혀를 가진 사람들은 과격한 말을 쏟아내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말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 꼭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엔 분노하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XX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라며 자신이 화를 낸 것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하고는 서로 분노하며 같이 맞서 싸우고 또 나중에 내가 되면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마음속에 휘발유와 소화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화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대부분 휘발유를 먼저 확 끼얹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을 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식히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휘발유를 쫙 뿌려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먼저 그랬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를 격동시키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이미 다 타서 죄가 돼버린 다음에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소화기로 끄려고 하니 다 타고난 죄 위에 소화기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너도 나도 휘발유 한 통씩을 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우리나라 지금 곳곳이 수시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온 세계 방방곡곡이 이러한 감정의 휘발유가 터지는 소리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교리적, 이념적,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갈등 등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에 얽힌 심각한 대립과 갈등들은 상대방의 삶과 또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만큼 강력한 휘발유 폭탄이 돼서 이곳저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종교적, 이념적 갈등 등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유나 이슈가 있는 갈등 상태에 터지는 갈등 폭발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욱해서 일어나 버리는 그런 감정 폭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하고 버리는 보복 운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개인적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이코 범죄들이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과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과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온순한 혀를 가지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해주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소화기와 같은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더 싸우라고 휘발을 확 끼얹어 가지고 점점 그 불길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소화기를 확 뿌려 가지고 그들의 분노의 감정들을 사그라들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감정 폭발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과격한 말로 서로의 노를 격동시키고 패역한 여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토끼몰이 하듯이 자존심 무너지도록 살살 궁지로 끝까지 몰아가고, 또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해서 분을 내도록 만들어 서로 다툼을 일으킨다면 솔직히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 그 생각을 전달하고 풀어내고 주장할 때 휘발유를 확 끼얹으며 과격한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쏟아낸다면 내 주장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는 패역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악인을 악인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선한 사람까지 분노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내가 악인의 감정에 휘발유를 뿌린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악인이 분노했다고 해서, 악인이 과격한 말을 쏟아내고 격동했다고 해서, 또한 악인이 내게 시비를 걸면서 노했다고 해서 그 악인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일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툭하면 화내고 분노하는 악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살 긁어서 그 사람을 분노케 만든다면 그 사람이 분노한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분노케 만든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휘발유를 뿌리는 과격한 악인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소화기만 뿌리는 유순한 의인의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치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듯이 특별히 악인들의 행동에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자그마한 잘못만 해도 그야말로 무슨 즉결 심판이라도 내려가지고 그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신경을 쓰느라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감찰하지 않으실 거라 착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잘 봉사하고 섬겼는데 설마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회는 친한 친구 사이끼리는 소위 봐주기라는 것도 있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의인이라고 해서 대충 봐주기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투리로 악인이든 의인이든 얄짝 없습니다. 얄짝 없어요. 즉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악인이든 서인이든 둘 다 얄짝 없이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언제 어디서나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생활이 어떤지, 내 가정 생활이 어떤지, 내 직장과 학교와 교회 생활이 어떤지를 과거에도 다 지켜보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든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격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휘발유를 끼얹지 않도록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직장과 일터에서, 또한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늘 온순한 혀를 가지고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의인들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휘발유를 끼얹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의인들이 다 되어서 말 한마디조차 다 듣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판받지 않는 거룩한 의인들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해서 멀리하시지만 의인은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들의 행동을 똑같이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들을 똑같이 대할 때도 있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8절과 29절을 통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시지만 의롭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며 그들의 제사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의인들에게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이 새벽부터 우리가 무슨 이 고생을 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정직한 의인들이 되기를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 욕과 분노의 폭언이 튀어나오는 어리석은 악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 열면 사랑과 용서의 말들이 나오고 입술만 열면 찬양과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결과적인 본문 2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응해서 조금 바꾸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을 멀리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악인을 멀리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귀담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지혜롭고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하시는데 내가 악인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늘 귀담아 들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악인들을 멀리해서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악한 길을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하고는 아예 하나님처럼 멀리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즐거워하면서 주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악에는 과감하게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하로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말씀으로 밝아지고 여러분의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지혜로운 의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유순한 말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온유한 소화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온유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분노의 감정에 휘발유를 뿌리는 악인의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꺼트리도록 소화기를 뿌리는 의인의 유순한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감찰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하로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의인이 되고 저희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들도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유순한 소화기와 같은 온유한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일평생 분노를 일으키는 휘발유와 같은 악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날마다 정결한 숯불로 유순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악한 삶의 모습은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분노를 쉬게 만드는 유순한 말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3월 말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승리의 성도들 오가는 차편과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